여러분, 양파를 까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파를 한 겹씩 벗기다 보면 나중에 무엇이 남는가요? 때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은 마치 사람의 마음을 겹겹이 싸고 있는 양파 껍질과도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인생 껍데기는 자존심으로 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고, 그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그 자존심 때문에 불평을 하고, 그 자존심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기도 하죠. 자기를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고 지키려고 고집하다가 소중한 내 인생 다 보내고 나이가 들어서 혼자 고독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는 자존심이 없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존심이 쌓여져 가는데 인생의 후반전을 넘어 중반전으로 향하면 그때서야 그 자존심을 벗게 되는데 많은 시간과 아픔이 따르게 됩니다. 그 자존심을 좀 일찍 허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해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늘 언제나 성격 탓이라고만 말하면서 그렇게 나중에는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교육자가 부족한 시절 시골교회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시골에 이 젊은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어졌는데, 연세 드신 장로님이 아들뻘 되어지는 전도사님을 늘 연신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면서 사역을 도우고 협력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선풍기가 귀할 때에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 뻘뻘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얼른 옆에 와서 부채질을 해 주셨습니다. 서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을 살피며 때로는 그 말씀이 좀 부족해도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아주 아멘, 아멘 하면서 옆에 부채질을 하면서 하셨던 장로님. 여러분, 그에게는 사람들 앞에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장로님을 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그 장로님을 더 존경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존경할까요? 특별히 장로님은 나름대로 이 교회 안에 장로님으로서 영적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육적인 자존심을 더 내려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평생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숨 푹푹 쉬면서 찡그리고 지고 가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찬송가 458장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너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네. 십자가는 기쁘게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신앙생활하면서 육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쩔뚝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핵존심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남자들이 쓸데없이 자존심을 이렇게 내세우다가 그만 자기의 모습을 구기는 모습들, 이 프로는 남자들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서 망신당하는 것을 보여줬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삶은 버려야 할 자존심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의 자존심이 상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가만히 보면 별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보니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좀 순서가 이상합니다. 출애굽 여정에도 언제나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님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 정복의 여정에는 언제나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먼저 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아론보다 항상 앞섰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을 비교하면은 여호수아는 엘르아살보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늘 언제나 땅을 정복하고 나눌 때도 거기에 먼저 이 일을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도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관계로 보나 나이로 보나 역할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순서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14장 1절에 읽어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17장 4절의 말씀도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한 번도 이 순서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여호수아요, 아론의 역할은 엘르아살인데 이제까지 모든 것들이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여호수아 책을 쓴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기의 이 순서를 바꿔놓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주를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다 드립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 공동체가 무너질 때를 보면은 때로는 내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되면은 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순서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삶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다툼이나 교회의 문제들은 언제나 외부의 적의 이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누가 더 사랑하고 더 봉사하고 이 크게 역할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러한 관계의 문제요 순서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섭섭병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한순간 모든 공동체를 박차고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서로가 우리에게 자리 싸움 때문에 서열 싸움 때문에 우리들은 때로는 열심을 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큰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한없이 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 교회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이웃을 봉사하고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와 교회 중에 서열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민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름이 빠졌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세계는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더 큰 교회 목사다, 내가 더 큰 교회 장로다, 마땅히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이 순서의 문제, 여러분의 다른 데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고쳐야 할 것은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질병은 교회의 아픔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무시했다, 우리 교회를 무시했다, 우리 목사님을 무시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없이 형제여 자매여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봉사하고 수고하다가 그만 그 사람이 뜸해집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병이 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병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 된 것이지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자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는 누구든지 큰 믹서기와 같아서 누구든지 다 견과류가 들어오면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예수로 인하여서 믹서가 되고 갈려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자존심이 다 바닥이 날 때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부활해야 되는데 악착같이 자기 자신은 부서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러면 지대로 부흥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은혜가 바로 그런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이 순서의 문제, 자리의 문제. 여러분, 기독교는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혁혁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의 문제를 안고 이 사회에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어느 단체와 연결해야 기독교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 전달될 수 있을까? 우리 단체를 하라, 우리 단체를 해라. 모두가 자기가 이와 같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엘르아사를 앞세웠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진실한 놀라운 진정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호수아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앞장세워도 순서를 내어도 되어질 텐데 그런 무명의 제사장 엘르아사를 앞장세웠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는 첫째는 예배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면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를 왜 묻습니까?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내한테 동생 되네? 여러분, 나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나이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한 잔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팀장은 말이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게 아주 내가 기분 나빠 죽겠어. 여러분, 나이가 이와 같이 그곳에 나이를 가지고서 서열을 매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말을 듣으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네 팀의 그 팀장 말이지, 내가 잘 아는데 옛날 어릴 때 굉장히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어. 꼭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신앙인이 내 삶 속에 앞장서고 나가야 할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앞장서고 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며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자가 제사장 엘르아살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엘르아살을 앞장 세우는 것은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이 엘르아살을 앞장 세운 것은 엘르아살을 앞장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우신 것이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로마의 장군이었지만 유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파견된 군대의 지휘관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고넬료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가 저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하여 한번 말씀을 들어봐라. 베드로는 초대를 받아 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고넬료는 처음 보는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로마의 속국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지배 민족의 로마 장군인데, 로마 장군이 엎드려 절하는 것은 황제밖에 없는 것인데 자기가 이와 같이 식민에 통치하는 그 모르는 사람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까? 그는 로마 황제 외에는 절을 할 수가 없었지만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대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오히려 민망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아이고 일어서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일을 보고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는 자리도 아니요 이름도 아니요 이와 같이 직분도 아니라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옐로우 국립공원에는 봄이 되면 직원들이 가을과 겨울에 죽은 곰의 시체가 많이 있어 치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주는 먹이 때문에 먹이를 받아먹고 살아 생존 능력을 그만 잃어버린 것입니다. 야생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고문이 적혀 있어요. 곰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배의 삶은 교회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교회에서만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가족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앞장세우고 이와 같이 영적인 야성으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자답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묵상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말씀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디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디든지 내 삶 속에서 하는 일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알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삶에 앞장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앞장 세워야 합니다. 제가 부목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얼굴이 그려진 액자를 신방 선물로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 집에서 그거 걸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에 그 집에 신방을 했더니 사람마다 그 액자가 없는 거예요. 액자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교회 액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액자를 거실에 걸어놓고 보니 예수님이 보시는 눈과 마주치기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하는 날, 아이들에게 화를 냈던 날, 그리고 자기가 이와 같이 아주 그렇게 막 괸치고 야단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액자를 창고로 쓰는 방에 걸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 너무 무섭습니다. 저 괴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앞장 세워야 할 것은 우리의 순서나 이름이나 내 직분이나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앞장 세우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궤를 진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먼저 들어서도록 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생일을 맞았든지 여러분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을 만났든지 합격을 했든지 기쁜 소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목회자를 초청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요수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작지만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 내 삶의 주도적인 삶, 예배가 내 삶의 중심적인 삶은 세상의 것에 대하여 신경 쓰지를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요수아는 그와 같은 순서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제사장을 앞장 세운 것은 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그 앞길에 제사장을 앞장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제사장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은 민수기 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이 마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목이 마르면 이와 같이 물을 내 가까이 두는 것처럼, 수도가에 내가 나가는 것처럼 언제든지 수도꼭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물을 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다고 하니 내 앞에, 내 인생의 앞에 두고서 필요할 때마다 들어서 이와 같이 그를 통하여 주시는 물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비는 권한은 제사장과 연결되어집니다. 아론으로부터 엘르아살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을 자기 앞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다 헛된 것인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있는 것에 이와 같이 복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일날 성일하여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큰일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자존심 싸움이나 섭섭병으로 인하여 인생 망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할 때 얼마나 감격해하고 얼마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삶을 살다가, 신앙의 삶을 살다가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자존심이 한 겹 한 겹 붙으면서 이와 같이 그 속에 갇혀있는 인생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벗겨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진정한 진실한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의식하고 관계에 얽매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앞장서야 할 것,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 삶 속에 이와 같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이와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앞장서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야지 눈에 보이는 그 자리 싸움에 이와 같이 마음이 삐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실 그 복을 생각하며 이와 같이 주의 성도들과 주의 목회자들과 교회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